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인사를 나눴지만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 사회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행어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이 신조어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충자로 끝나는 단어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좋은 표현들이 아니라서 그냥 다루기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온라인상에서나 일반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급식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라고 하고요. 이 충이 뭐죠? 이 벌레의 충자잖아요. 중고등학교는 이 급식을 먹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을 지칭하는 이런 비하 표현이 바로 그런 말이고요. 이 잼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특정 눈에 띄는 어린아이들을 비하하는 이런 표현이고요. 맘충,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주변에 불편을 주는 이들을 향해서 그런 비하의 표현들을 사람들은 씁니다. 관종충이라고 하죠.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진지충,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넘겨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사실 다루기도 원치 아니하는 이런 표현들을 일반 사람들은 참 너무나 쉽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거북함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재밌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 특정 집단을 이 벌레에 또 비유하고 매우 열등한 집단으로 이렇게 틀을 지어버리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사회는 상대방에 대한 이 경멸을 표현하고 또 그 경멸을 표현했는 그 사람이 도로 경멸을 당하는 이러한 이 경멸이 주고받는 이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게 경멸을 당하기 원치 않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경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경멸이 원치 않고 좋지 않지만 안타까운 것은, 놀라운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 경멸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경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멸하고 있는 것, 가히 상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제사장들에 대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깝지만 이런 제사장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서 잘 섬겨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멸시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혀를 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그 제사장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겠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서 그들이 심한 욕을 해서,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망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외심, 이 경외심이라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거기에 공경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을 바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큰 공경하는 마음이 어디로까지 발전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안에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이 오늘 가장 종교적이어야 되는,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 있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안에 이런 모습이 사라진 그 양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지, 나는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지라고 오늘 말씀을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과연 공경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제사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두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리고 주인과 그의 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바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인과 종, 바로 엄격함이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너무나 친밀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또한 좋은 주인일 수 있지만 또한 엄격함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바로 아무리 가깝고 편한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무리 좋고 편한 주인이다 하더라도 주인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제사장들이 오늘 7절의 말씀을 잠깐 자막을 보시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7절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놓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사장들끼리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단순히 식탁, 음식을 먹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그 곳이 바로 제단인데, 그 제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은 경멸히 여겨도 돼라고 제사장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표현된 곳,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식탁, 이 주는 우리의 의미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깊은 교제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로의 속사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순종함, 그리고 그 거룩이 가장 잘 묻어나는 곳이 바로 이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닌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겨도 돼. 경멸이 여겨도 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도 아닌 입으로 그거 그냥 경멸이 여겨도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경멸히 여기고 있는지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막은 아니고 우리 말씀의 성경에서 보면 바로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병든 것을 드립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22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흠 있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겠다, 나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이런 것도 다 받으셨다가 나중 가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단지 그냥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얘들아 이것은 통용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 상관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 해보아라 라고 말하는, 의역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너희 앞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속지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눈먼 장님인 것처럼 정말 나를 이렇게 속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모습은 외면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한 번쯤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과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앉아서 이곳에 있기만 하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고맙다 얘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들 안에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이 예배 행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무려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것이 오늘 이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도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던 이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있고 제사장 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제물 있고 다 바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 그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것이 빠진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만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처해 있었던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지었고 제사도 있고 다 갖추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는 한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한 지방으로서 이 페르시아에 여전히 조공을 바치고 있는 한 지방 작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예전에 그 화려했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는 것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굳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중심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당장이라도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이 그들의 화려했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들이 가장 염원하고 바랐던 것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제1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 나오는 진정 어린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출발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예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예배, 드러나는 행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냥 누가 볼 때는 적절한 제사도 드리고 적절한 이 제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이 없구나, 다른 곳에 있구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담은 진정 어린 예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와서 그냥 적절하게 찬양 부르고 그냥 박수치고 그냥 헌금하는 것, 그냥 그 시간을 채우는 것,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겠지,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펄전은 교회를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자신의 지나온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가고, 누군가는 관찰을 위해 가고,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여기서 좀 찔리시죠? 네. 그런데 마지막,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 볼 때는 산책을 하러 교회 가는 사람이나 웃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바로 진정한 예배,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참 예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경외심이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행위만 남은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라는 이 진정한 우리의 옛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